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죠. 야외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결국 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죠. 이 땅의 근본적인 사망의 죽음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범죄한 그 결과입니다. 이 사람은 타락했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죄를 받아들여서 죄가 우리 온 몸에 퍼져 사망을 낳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결과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선악을 갖게 됐습니다. 나에게 내 중심적인 선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악이 될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선은 나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 됐고, 자기 중심에서 자기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자기의 나쁜 것은 악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죠. 사람은 선악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항상 이것이 선하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거기 두 가지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자체적으로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선이란 열매도 열리고 악이란 열매도 열리죠. 뭐 선한 것을 먹든지 악한 것을 가지든지 결국 그것은 죽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왜 점점점 죄가 관영해지고 점점점 타락이 깊어지고 점점점 멸망으로 가느냐? 이 결과입니다. 항상 선악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점 국민 사이에 많은 분열과 어려움들이 심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좋다, 그러면서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국민이 둘로 쫙 나눠지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어려움과 그것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육신 안에 사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선악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생명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예를 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네 가지 원칙만 확실히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원칙을 따라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이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관점을 세상이 주는 선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붙잡고 가야겠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 하나님에 관한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에 한 멸시받는 한 여자 죄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정오, 가장 더울 때였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 여자가 물길로 나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답을 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너에게는 이런 생수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필요하다는 걸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에 솔깃하죠. 그럼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면 주겠다. 왜? 이 여자는요 결혼을 이미 5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 아주 부도덕한 그런 죄를 갖고 있는, 남편하면 죄라는 인식이 그 마음에도 들고 있어요. 항상 남자의 문제가 그 인생을 실패하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네 죄를 자백해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해서 그러면 마음이 다쳐버리죠. 그래서 지혜롭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대답을 하죠. 나에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남편이 5시 전에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도 남편 아닌 사람은 살고 있다니까.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랬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는 주님 앞에 그런 죄를 자백한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부끄러움도 느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과거를 다 아니까 아, 이분이 선지자인가 보다. 맞다. 진짜 내가 알고 싶은 게 하나 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산 그림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자꾸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말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여자도 타락했죠. 타락한 사람들은 항상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틀립니까? 항상 이렇게 질문하면 선악을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사마리아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관점. 근데 우리 주님은 선악적인 관점에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악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향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지금이다. 그러면 이때라 그러면서 성경에 4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형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규례의 문제도 아닙니다. 법의 예식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외적인 분이 아니라 본질이신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전기가 흐를 때 전기를 통하려면요, 나무 같은 것은
절연체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유리 같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속은 받아들여요. 왜? 바로 이 전기는 금속을 통해서 흐르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서로 접촉이 되고 만나지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 참된 경배는 내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 안에 있느냐, 영 안에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 안에서 예배하면서 앉아 있어야 돼요. 영 안에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장소와 형식과 규례의 문제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문제다.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것을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영 안에서 예배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고 영 안에서 주부로서 살아가고 영 안에서 직장도 다니고 영 안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영 안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영 안에 있는 문제지 장소나 형식이나 규례의 문제가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을 많이 봐요. 범죄한 사람을. 그럴 때 우리는 유정자들이나 어떤 기업가들이나 어떤 높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 사람을 비판하죠.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저런 사람은 아주 감옥에서 한번 들어가고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의 축복을 상실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돼요. 이제 성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그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베껴치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죠. 이런 죄인을 죽여라. 그럼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자격이 없죠. 구원자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불쌍하니까 모르고 했으니까 이 여자 용서해줘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선악적인 감정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씩 이제 무릎을 꿇고 땅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조용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선생이요 어떻게 합니까? 막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일어나면서 한마디를 하시죠. 성경 써 있습니다. 8장 7절 읽어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맞다, 이 여자는 죄를 졌다. 이런 여자는 당연하게 돌로 맞아 죽어줘야 된다. 그러나 누군가가 앞장을 서야 된다. 돌을 던질 수 있는. 그건 자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남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떠나가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됐어요.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에 죄인들, 범죄한 사람들을 많이 뉴스에서 봅니다. 그럼 우리는 침을 튀기면서 욕을 합니다.
저런 사람은 진짜 죽어야 돼. 저런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비난하죠, 정죄하죠, 그리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인들을 비난과 정죄하기 전에 우리도 죄인인 걸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이렇게 죄를 졌다면 우리는 저렇게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남들의 죄를 보면 나 안에도 저런 죄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나에게 죄 없는 분, 나를 죄에서 용서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남들이 죄를 지는 걸 볼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예수가 필요해, 이렇게 느껴야 돼요. 나도 저런 죄인인데 나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 나 역시 죄를 용서받을 주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여러분 안에 생명과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결국 그 화살이 우리에게 다 돌아옵니다. 왜 우리가 힘들까, 어려울까? 남들 너무 비판하고 정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남들이 죄를 짓는 걸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도 저런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고 축복이 역사하고 남들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비난과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조건이 필요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누가 죄가 없겠습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 떠나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치 말라. 항상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제 성경 11장에 9장이죠. 9장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원치 않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이 문제가 왜 생겼지? 그 원인이 무엇이지? 아마 그 사람 때문이야. 아마 저 사람 때문이야. 사장 때문이야. 그 부장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생각을 다 갖습니다. 원인을 찾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팍 생기면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큰 문제가. 근데 항상 우리의 생각은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문제의 근원인가? 그래서 자꾸만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것을 늘 우리는 찾죠.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이 터지게 되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늘 많이 갖죠. 성경의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은 잘못된 사상이 머릿속에 하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이게 소경이 되면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누구 죄냐? 그 사람의 죄든지 부모님 죄 때문에 아마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날 때부터. 혹시 그냥 살다가 뭐 다쳐갖고 될 수 있지만 날 때부터 태어난 것은 그들의 의식에 날 때부터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인데 부모 죄 때문인지 틀림없어.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9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그런 대답을 안 하죠. 그래서 선악적인 대답이니까. 예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절에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여러분, 종종 우리 가운데 어떤 큰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어떤 모임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이런 큰 일이,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누구 탓이야? 누가 잘못했어? 이런 걸 자꾸만 따지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경이 없었다면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도 없을 거예요. 진짜 우리 땅에 일어나는 종종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났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남들에게 상처도 안 주고 우리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죠. 우리는 모든 불상사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원하도 원치 않다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권자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신앙은 그겁니다.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난 정부의 대통령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다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그 이유를 캐기를 우리는 좋아하지만 그 이유에 분명한 답이 없을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죠. 여러분도 다 결혼하셨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바르면 결혼 첫날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아닌데. 또한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 달 안에 야, 내가 잘못 고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한 1년 지나면 대부분 후회하죠. 야, 내 선택이 틀렸어.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조용한 거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내들도 아주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그때 후회하죠. 어떡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선택 같지만 사실 그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남편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내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권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 때문에 점점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가고 더 기도하고 변화된다. 내가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점점점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남편 탓하셔서 안 돼요. 아내 탓하셔서 안 돼요. 내가 잘못 결혼해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아내를 주셨고 합당한 남편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신 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다시는 남편 탓, 아내 탓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종종 어떤 분들은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선택을 잘해야 돼, 내가 신경 써서 배우자를 골라야지.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더 이상한 사람 만나요. 뭐 바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수, 이런 거 있어요. 장고를 오래 하니까 악수를 준다, 그런 뜻인데 이게 모든 게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달려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자, 이렇게 답을 내셔야 돼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죠. 부모들은 자식을 낳으면요, 자식에 대한 큰 꿈들이 있어요. 내 첫째는 교수가 되고 대학교, 둘째는 의사가 되고, 셋째는 고위 공무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이런 꿈들이 부모한테 다 있어요. 그렇게 소망을 하죠. 근데 막상 애들이 자라고 나니까 첫째는 조금 지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둘째는 얼마나 거역적인지 말을 크게 안 들어. 진짜
또 셋째는 선천적으로 좀 약해. 내 부모 생각과 전혀 달라. 그래서 결국 부모는 자식한테 복종을 배우게 돼 있어요. 자식을 키워보세요. 엄마들 특별히 그러죠. 자식 키워보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결국 자식에게 복종을 배우는 게 우리 부모이들 마음인데,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원해서 선택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이에요. 그런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습니까? 그러면 뭐해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가 아주 안 좋습니까? 그럼 더 감사해야 돼. 왜? 그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면 감사하고, 자식이 더 힘들게 하면 뭐 더 감사해야 돼, 하나님한테. 아, 나를 변화시킨 우리 귀한 자식이구나, 그렇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원치 않는 환경이 다왔을 때 그것에 대하여 원인을 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 알고 싶어도 정확한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만나갖고, 야,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교구장님도 안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기서 깨지고 부서지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이 원칙을 붙잡으면 여러분 시험 안 듭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주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이 문제 해결이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늦었어요. 가망성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버렸어. 이 문제 해결될 시간이 지나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항상 포기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가족, 이 주님을 잘 청했던 가족이었죠. 주님이 멀리 사역을 나가셨는데 이날 오라비가, 나사로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있는까지 보내고, 빨리 오십시오, 주님,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금방 와서 고쳐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일단 금방 오진 않았어요. 이틀이나 더 시간을 유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곳으로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 그런 상황이 있죠. 아, 주님이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해결하는데 오늘 해결이 안 됐어.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럴 때 그냥 더 늦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가운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이 늦게 오셨을 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늦게 왔다. 좀 주님이 빨리 오셔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텐데 늦게 왔다는 거예요. 시간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뒤에 보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이 뭐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 주님이 뭐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간이 지나갔고 이미 일이 해결이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네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으니까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주님은 지금 살아난다 그러는데 마지막 날로, 또 자기 생각대로 마지막 날로 시간을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지금 살아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네, 앞으로 다음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자, 그러면 그 무덤가로 가자. 그리고 결국 그 무덤가에 가게 됩니다. 이미 무덤가에 장사 지내져 있죠.
그래서 무덤가에 가서 이제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11장 39절과 4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께서 그 무덤가에 도착해서 이 돌문을 옮겨놔라. 그러니까 주여 죽은 지 벌써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요. 이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부활과 생명입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에 늦어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이미 늦어도 그분이 계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늦었어, 안 됐어,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면 생명과 부활의 능력은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냐 하지 않냐는 문제지, 시간에, 아까도 예배에 의해서, 예배는 뭐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 안에 있느냐 영 안에 있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나올 때마다 시간의 문제로 따지지 말고 그분의 인재가, 그분의 함께 하심이 나와 지금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부활한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함을 체험하면 이 시간에 기적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고 이 시간에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네 가지 원칙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는 영안의 문제다. 영안의 문제다. 우리에게 어떤 범죄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절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원인을 캐우지 말고, 원인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으니까 이런 일도 생긴 거야. 내가 여기서 더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지막 때 시간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그분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면, 그분이 함께하면 생명과 부활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기본 네 가지 원칙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 네 가지 원칙에 항상 부합시켜서 내가 이 첫 번째, 그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붙잡으면 생명은 항상 역사예요.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영 안에 있는 게 참된 답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죄인들이나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 정죄, 심판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자신들 죄인인 것을 짜잘하게 느끼게 하시고 주 예수만만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제 어떠한 큰 문제가 생길 때 그 원인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이미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면 이 시간이 기적의 자리고 이 시간이 살아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